싱그러운 실록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행복한 교회, 질서정연한 교회, 아주 신선한 교회, 정말 마치 하나님 하늘나라 유리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우리 별내교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아주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별내교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 재림교회 역사상 참 아주 아름답고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인지 모릅니다. IMF 때는 사람들이 우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가장들이 참 너무나 실직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그저 작은 잔에 투명 색깔을 하나 붓고 마시면서 무악새 슬피 우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참 부르다가 울려고 내가 왔나, 참 한때 많이 불렀습니다. 한참 울고 보니 이상스러워요. 왜 울어? 왜 울어? 더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운데 보면은 이 우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삶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한 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 어떤 노래입니까? 아무리 슬프고 고난이 밀려오고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의 노래, 영생의 노래, 희망의 노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혼탁하고 속도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더더욱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말씀 속에 특히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념을 날려버리고 모든 공회와 혼탁한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요긴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지요? 시조인 것입니다. 시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석호 목사님께서 매해마다 시조 헌납을 이제 독자적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거의 매해마다 1000부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도록 하셔서 아주 전국에 아마 3위일 겁니다. 역시 큰 교회답게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가 무슨 뜻이지요? 시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시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조란 무엇인가? 문자적 해석을 보면 이 때를 알리는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세를 알리게 하고 미래를 열게 하고 미리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대비하며 철저하게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성실한 삶을 준비하며 일깨워주는 이 월간지가 바로 시조인 것입니다. 시조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장수 기별로 존속해 해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조, 이 시조는 때의 징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도를 걷게 해주는 삶의 길잡이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매달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며 기도와 그리고 마음을 조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시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을 그저 시류에 세류에 동화되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알며 세상을 간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며 살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말세에 대하여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이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이 고통하는 때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 홍수, 지진, 전쟁이 유일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 사건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했다. 살인, 강도, 철도, 사고와 강력 범죄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끔찍한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끔찍한 소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어떠한가? 여러분, 9.11 사태를 기억하시지요? 2001년도에 모든 상상을 정말 뛰어넘는, 아니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9.11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잠깐 한번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Then the first tower collapsed. 사람들이 세상이 말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날지를 미리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교독을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에 보내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이 있다고 없다고 떠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궁극적으로 그 봉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며 온 신자들이 아주 전도의 목숨을 거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정을 토해내고 모든 교회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맞춰서 일제히 헌신하다 보니 그 이상스러운 교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가 하고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하향 곡선을 걷고 있지만은 유일하게 수직 상승하여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요?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모래처럼 아주 무수히 많은 이 사람들은 전국의 이 안상홍 증인회 이 직분자들이 옥천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길자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연초에 아주 이면에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2001년도에 그들이 발표한 신자 수가 얼마냐면은 163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200만 명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버젓이 설명해 놓기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구촌 곳곳에, 여러분, 여기에 아주 공공연하게 이 장길자를 일컬어 어머니 하나님을 하고 이 중앙 언론에 싣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그들이 목숨을 거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에 따라서 진리를 평가하고 정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상에 두고 계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복음 교역자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여럿이 아닌 단 하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유일한 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단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기 바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고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우리를 비추고 두르고 있으므로, 이 빛을 어두운 세상의 영혼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별을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등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것이 또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는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대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린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리 블랙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이분은 현역 때에 미국 전역의 전 해군의 군종들을 거느리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군종감이었습니다. 베리 블랙 목사, 흑인교회,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전 해군의 교회 종파 수가 한 190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베리 블랙 목사님 밑에 약 1000명의 아주 가양각색의 이 종교, 이 군종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다시 미국에서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을 미 상원 의원 원목으로 모셨습니다. 약 7,000명의 이 상원 의원 가족들을 영적으로 부양하는 유일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해 2월 달에 미국은 1955년부터 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해의 2월 첫째 목요일 날 아침에 전 세계 대사들이 미국에 있는 이 대사들 한 곳에 모여서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과 함께 약 3,000명의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에 누가 초대되었냐면은 바로 이 베리 블랙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정말 훌륭한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grew up in Baltimore, Maryland. In fact, I grew up in Freddie Gray's neighborhood. Yeah, you remember that. Right? My mother had a fourth grade education, the daughter of a sharecropper, an activity that Martin King called a new form of slavery covered up with certain niceties of complexity. So I grew up about 30 miles from Washington, D.C. I did not shake hands with a white person until I was 16 years old. Okay? No white people in my church, no white people in my neighborhood, no white people in my school. My mother motivated my siblings and me to study the Word of God. She provided us with a monetary incentive, 5 cents for every verse you memorized. So if you would enter our domicile, you would find my siblings and me searching the Word of God for short Bible verses. I know every short Bible verse in the book, okay? My favorite Bible verse is not John 3:16, it is John 11:35. Jesus wept.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I love Luke 17:32. Remember Lot's wife.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1 Thessalonians 5 is a treasure trove. Quench not the spirit, rejoice evermore, in everything give thanks, despise not prophesying. In fact, I was doing my riff on 1 Thessalonians chapter 5, and my mother put me on a flat rate. She said, hold it, hold it, hold it. I don't care how much you memorize, you're only going to get a quarter, okay? All right. But my mother knew what she was doing. One day I memorized 1 Peter 1:18 and 19. I was only 10 years of age. It says, and we are redeemed not with corruptible things such as silver and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even at 10, I had sufficient analytical skills to know that the value of an object is based upon the price someone is willing to pay. And when it dawned on me, little guy in the inner city, that God sent what John 3 calls in the Greek the monogenes, the only one of its kin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me. No one was ever able to make me feel inferior again. Moreover, I said, I got to get to know this man who died for me. So now it was not just for the nickels that I started reading the word. It was to try to find this man. And as I searched the scriptures, it was like a Zeffirelli movie with the man with no name. I kept finding him. In Genesis, he's Shiloh. In Exodus, he's the I am. In Numbers, he's the star and scepter. In Deuteronomy, he's the rock. In 1 Samuel, he's the Lord of hosts. In Job, he is the Redeemer. In Psalms, he is the great shepherd. In Proverbs, he is the beloved. I kept running into that man. In Isaiah, he'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n Daniel, he's the fourth man in the fiery furnace. In Micah, he is the one whose going forth of ol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In Zechariah, he is the branch. In Malachi, he is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Matthew calls him Savior. Mark calls him Son of Man. Luke calls him the great physician. John calls him the Word made flesh. Act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mobilize us to witness. Philippians says God has exalted him so that at his name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1 Thessalonian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the trump of God. And Jude says he's able to keep me without stumbling or slipping and present me without fault, without blemish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unspeakable ecstatic delight in triumphant joy and exultation. And John said,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on that Isle of Patmos in the Aegean Sea. I saw him high and lifted up. He is Alpha, he's Omega, he is beginning, he is ending. And so because I kept meeting that man,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재림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잠비아에 가면은 이 잠비아의 인구 1,500만 명 가운데에 130만 명이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회 신자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은 잠비아는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시조사 사장을 초청을 해서 약 한 6억 원어치의 이 책을 우리 시조사가 수출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경로, 두 가지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음성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록, 바로 이 기록하라고 하는 이 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문자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어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나라고 소원을 비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날에 너가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속도와 이에 씨름하는 삶 속에 서득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출판하여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 바로 출판 사업인 것입니다. 이 출판 사업은 인간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특별하신 감독 아래 설립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사, 이 출판소는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인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에는 영원하신 분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 출판물들은 각 처에 배포되어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조를 본, 가정과 건강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시를 본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또 우리가 찾아가면은 거기에서 간증과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향하여 통첩을 하십니다. 더 이상 없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보내는 기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출판물을 통하여 크게 성취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18장의 마지막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은 바로 19장이 도래되는데, 이 지구를 괴롭게 했던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 사탄이 잡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운명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도래됩니다. 지구는 드디어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가? 바로 이 출판물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시조가 2017년 1월 11일에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존재하는 한 모든 세대가, 차세대가 읽어야 될 가치 있는 월간지, 바로 이 시조를 미래유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8,000종의 월간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400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이 시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일제 침탈에 잠깐 폐간이 됐지만 다시
역경을 딛고 복관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달마다 시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조를 읽은 독자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평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시조가 서울 종각에 있는 타종과 그리고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과 함께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전에 이 시조를 주실 때만 이 시조가 무슨 시조인지 아는 적, 서울 미래유산이요. 안 읽어요? 안 준다고. 읽을 사람이 많다고. 얼마나 가치 있고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 사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서울시에서 보낸 동판을 우리가 머릿돌에 부착을 했습니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어디에나 가야 한다. 목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어디든지 우리의 인쇄물은 각처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 박신국 사장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훌륭한 CEO입니다. 그 두유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 달에 3,800만 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매달마다 2만 부를 두유를 먹는 소비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 여병권 장로님. 제가 이 시조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야, 내가 하나 선물 하나 할 게 있네. 뭘 선물하려고? 필요하면 얘기하라. 난 필요 없다. 나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뭔데? 시조 100부 하게나. 내가 어떻게 시조 100부 해? 그럼 몇 부 하려고? 101부는 해야지 하고 101부를 했습니다. 해마다 2부가 올라갑니다. 이분은 불자입니다. 전지현의 시 작은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대구의 동명교통사장입니다. 이분이 매해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리고 생계의 빛 평균 1,500만 원어치를 영혼을 위하여, 제가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장서를 보내야지요. 그게 어떤 책입니까? 이런 책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개의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임재단 설립자이십니다. 앞에 계신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봉춘 장로님 이사장입니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분 이야기하면 깁니다. 이 설립자 어른께서 20세에 일본에 건너가서 평생을 모은 돈을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복지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교육사업, 복음사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시조사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매해마다 1억 원씩 도네이션해서 이 책을 만들어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조를 이분이 천부씩 합니다. 우리의 출판소에서 나가는 출판물들은 침례 요한이 유대 나라에서 하였던 일과 같은 사업을 할 것, 우리가 시조를 보내는 것은 이 침례 요한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출판물은 이 대중의 마음에 들어가서 강력한 감화를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홍계선 이 장로님 가족입니다. 제가 이 부천에 있을 때 이분에게 시조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보지 않다가 계속 제가 보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전화를 용년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뭡니까? 제가 이 시조를 통하여 교인이 됐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 나갑니다. 우리 5 가족이 다 나갑니다. 제가 11금을 1등을 냅니다. 이분이 동탄시 그 잘 나가는 남양면에 퇴직금 1억 3천만 원 받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헌신을 해서 땅을 샀는데 지금은 10억이 갑니다. 그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했더니 왜 아깝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른 소리 못하게 등기를 빨리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 헌납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가 2015년 955부, 16년 801부, 작년에 984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전국의 재림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순위를 보니까 우리 별내교회가 3위입니다. 묵동교회가 1470불을 합니다. 금년에 몇 불을 하시겠습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분씩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께서 바로 헌납서에 하나님께 좀 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나눠주셨나요? 아, 이미 나눠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셔서, 우리 찬양대 다 받으셨죠? 네, 거기다가 여러분 부스를, 오늘은 부스만 적으시고 여러분 성함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담당자분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다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쓰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말로 전도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싫어합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시조는 여러분 헌신하시는 대로 10불을 하시든 50불을 하시든 100불을 하시든 이 시조는 그 부스에 따라서 매달마다 사람들이 받든 아니 받든 그 가정의 안방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도를 통하여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쓰신 것을 요 한쪽으로 이렇게 좀 각 앉으신 그 배열된 의자의 끝으로 좀 모아주시면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바로 걷어주시겠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책정하신 요 시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현대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대의 진리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사람들이 인쇄물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받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인쇄물의 전도의 위력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혹 못 내신 분들께서는 다음에 또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떨어지면 제가 목이 잘립니다. 아까 우리 조석우 목사님께서 얼마나 참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장황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우리 조석우 목사님이 훨씬 탁월하십니다. 저는 그저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에요. 하도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이 밥 먹는 얘기하면은 뭐 아마 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제가 해성 칼국수가 60년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60년 역사의 기록을 깬 사람이에요. 5그릇을 먹었습니다. 요즘 그릇은 좀 작아졌어요. 옛날에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기관장들, 그 재무실장들 이제 세 기관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견례 하는데 제가 밥을 3그릇 먹고 미역국을 3그릇 먹었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나를 처음 보십니까? 했더니 자주 보긴 했지만 아직도 63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배가 고픕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아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활동 에너지, 음식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뭡니까? 정신 에너지, 하나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르게 안배해서 섭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멘붕이 오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조에 있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졌습니까? 네. 꽤 두껍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다음에 꼭 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말로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촉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부든 열 부든 어떤 부수이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복음이 매달 가는 곳마다 영혼들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매해마다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사오니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